자,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신앙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는 죄가 죄를 정지했다. 예.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예, 스스로 무장하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2절에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 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 예수 믿기 전에 한 걸로 충분하다. 예수 믿었으니까 좀 달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행하던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죄를 그쳤다 1절에 한 것처럼 청산하지 않고 우리 한쪽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걸로 좀 인생을 엔조이 하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를 순간순간 충동질해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깨끗이 끊어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한 것처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이러므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나와 함께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비방한다. 비방한다. 그러나 그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서게 된다. 그러면 경건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상을 받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된다. 예.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죽어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뜻이 아니라 1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 몸이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보고 예전에 나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서 비방하고 비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육신 몸은 살아 있지만은 육신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떠나야 그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서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니.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자제하라는 거죠. 자제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어라. 근신하라. 절제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사탄의 세력이 그야말로 힘을 얻어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더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불의가 흘러넘치고 지도자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하고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막 흘러넘칠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라. 건전하게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죄가 주는 유혹을 물리쳐라.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살아. 열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다. 이 대접한다는 것은 이것도 사랑하라는 뜻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라. 원망 없이 인색하지 않게 사랑해라. 불평 없이 인색하지 않고 사랑해라. 또 각각 은사를 받은 같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는 집안 살림을 맡아 일하는 자인데 그가 그 일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시중을 들고 섬겨라. 그 일을 할 때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억지로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하는 것처럼 아무 어떤 욕심 없이 그냥 성실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고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우리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화형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붙잡혀 가지고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라. 그 영광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갈 때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의 뭐 넉넉하고 풍요롭고 축복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나를 마치 누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나는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그럴까? 그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 좋은 일을 하시는 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걸 늘 생각하는 거지.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럴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 불시험을 당할 때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라.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걸로 여겨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활동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기이 여기고 놀라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호기심에 그렇게 했지만은 감사한 사람 물론 따로 있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대단한 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배척도 당하고 미움도 많이 당했으니까 예수 믿는 걸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냥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하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감독하는 거라는 거죠. 미주알, 고주알, 훈수 두는 거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남이 하는 일을 자꾸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과 같은 레벨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가 봐요.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는가 봐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죄가 있잖아요. 무고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서 고발하고 죄도 없는 사람, 그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고난으로 고통스럽게 하거나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 고난을 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그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생활비를 아껴서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도 다 그날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그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을 닥쳐야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 있어서 간사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야 생각해야 돼요. 아우 너무 힘들어 하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막 하나님 붙들게 만들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시험을 당한다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고 훗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시험까지는 당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또 날마다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